히브리서 7장 1절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빌어준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몇 주 전부터 제 말씀을 드렸던 그 멜기세덱에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려주일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고 히브리서에 이제 아주 중요한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진술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와 시편에 비롯해서 몇 번밖에 안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루는 신학 성경은 히브리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또 방향도 달라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죠. 그 내용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깊이도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의 시작이 되신 분임을 밝히고 있고 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른 제사장, 대제사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망에 완전한 확신을 얻어낸 것도 역시 그 소망이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을 찾아낸 것도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기자에서 있죠. 이 소망은 지성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을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죠.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휘장을 넘어가게 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는 그 말씀이 지성소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으니까 그 말씀이 지성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믿어지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왜 내가 아직 안 들어갔으면 모르는 거고 들어갔으면 아는 거지. 그게 뭐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나온 말씀이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죠, 아브라함이. 근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이 휘장에 들어가게 하는 그 능력인데,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그리스도는 이보다 앞서서 달리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방식,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앞서 갔다고 그랬죠. 먼저 들어가신 거죠. 그냥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7장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7장 끝까지 해야 되지만 끝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엄청 걸릴 것이고 여러분 또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나눠서 해도 아마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좀 성숙이 되면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조목조목 보여요. 아,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 말이 안 느껴지면 나는 성경을 읽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딱 느끼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느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앞뒤를 갖다 붙여도 모르겠어? 그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란 말은 멜키세덱입니다. 이제 다른 말은 안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 자체는 예전 아주 고대 가나안의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연구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창세기에만 먼저 딱 기록이 된 거죠. 그 멜기세덱은 멜기체데크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멜기체데크. 멜기체덱은 연결해서 적인 히렉과 요트를 포함해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요트. 이제 그림처럼 그리는. 그걸 합쳐놓으니까 멜렉, 그러니까 멜기인데 멜렉이 되잖아요. 멜렉은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비멜렉 그러잖아요. 멜렉 왕이란 뜻입니다. 응? 아비 왕이란 뜻입니다. 멜렉이라고. 그래서 멜기가 멜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의롭다는 뜻입니다. 합쳐지면 무슨 단어가 돼요? 의로운 왕. 멜기세덱이 의로운 왕입니다. 이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름에서. 살렘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도시인 살렘이라고 하는데 옛적부터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루살렘은 고대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와 유사하게 원성의 해석을 하고 있는 필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헬라적 유대교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은 살렘 왕조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분이세요. 이분은 주전 3세기 경세 사람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확실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18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왕의 영접은 어디서 하는지 아시겠죠? 샤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은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 왕은 그들로 함께 그 왕들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런 아브라함을 샤웨 골짜기에서 영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골짜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좀 왕처럼 영접한 거예요. 그 정도 차원이야. 소돔 왕의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차원이.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그 손에 들려 있었어요. 이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자,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서해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다. 자, 이것은요, 신약에서 보면 이 빵과 포도주, 이게 지금 떡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빵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 먹는 게 아니고 빵을 먹었어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도. 그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걸 먹고 마시게. 이건 성찬 시간과 똑같아요. 의미적으로 보면.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이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19절, 창세기 4장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어줬는데 이걸 축복했다 그럽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씀은 주제라는 단어와 다르게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주제라는 말이 천지의 창조자이신, 창조하신 게 천지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놓쳤잖아요, 많은.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복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 그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나누어 주니라.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는 명령이 나오지만 그 오기 전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이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도 전에. 신기한 일이죠. 율법을 이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레이에게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이 지파죠. 그 이스라엘은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회막은 레이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것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이 레이 자손에게 드린 것 11조를 아론에게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거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레이 지파처럼 마치 제사장도 아닌데 레이 지파 사람도 아닌데 유다 지파잖아요. 원래 이제 후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상이니까. 그런데 그 레이 지파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그것을 바로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율법이 있기 전에 행했는데 그는 그 11조를 받은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입니다. 여기가 이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조금 더 파헤치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 그게 뭔 말인지. 자, 그를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죠. 멜기체덱, 멜렉 이란 말과 체데크란 단어 합쳐서 의로운 왕이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도 성경에서 해석을 해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그의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속하는 자다. 그렇게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왕도 자기 이름이 지금 그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같이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자,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데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땅에. 그런데 왜 없다 그래요? 있는데. 그 태어날 때 세상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사람이 딱 살고 있다가 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그는 신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작한 날이 없는 거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레위 족속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족속은 아직도 멀었는데 나오려면 멜기세덱은 이미 제사장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럼 핏줄이 아니네? 혈통이 아니네? 그러면 율법을 시작한 게 아니고 뭐만 있어요? 딱 아브라함이 축복해주는 그 위치만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그 관계는 하나님 안에 신비로 감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한 날도 없는 거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죽었단 말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감춰놨어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는 신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날도 없고 그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감춰져 있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면서도 죽었단 말이 없단 말이죠. 물론 사람들의 일일이 다 죽었다고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서. 왜? 필요한 사람만 써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었단 말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죽었단 말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었단 말이 나와요. 모세도 죽었단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명한 아주 하나님께서 쓰신 분들도 죽는데 이분은 그게 없는 거죠. 신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그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일 경우에 죽음을 강하게 드러내놨습니다. 몇 세에 딱 죽었더라. 자기 조상에 돌아갔더라. 그렇게 딱 나오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옳은 거죠. 하나님 주신 죽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죽었어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살아서 승천한 자도 죽음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말을 내리고 가서 딱 올라가는데 없어요. 그 사람이 있지 않아.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하여튼 눈에 보이는 데는 없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감추신 거예요. 데리고 가시고. 모든 사람이 죽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와 산자,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를 가려내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안에 제사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춰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되고 시작한 날도 있어야 되고 죽는 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 다. 이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제사장이 된 후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것이 나와야 할 때는 언제가 나와요? 쭉 흘러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갖고 와야죠. 이렇게. 이 율법을 받아갖고 나와야죠. 그때 제사장이 더 생기잖아요. 그때는 그 전에는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 제도 자체가. 근데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4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보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자기 형제인 멜기세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으나 네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가를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라 그럴 말도 되겠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되죠. 자,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는.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노량물은 전리품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그 노량물이란 뜻은 좋은 것을 말해요. 가장 좋은 것들. 10분의 1은 가장 좋은 걸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있더라도 그 중에 좋은 걸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10불째를 드렸는데 자기 것은 안 받고 교회도 잘 못 나오는데 그 사람 건 받는다고 응답이 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알아. 의무가 되더라도 그게 믿음이 아니면 자기 믿음이 아니면 아깝게 바쳐 안 받으시는 거죠. 내가 땅을 창조하고 너에게 다 주었어. 창조주야. 그 중에 네가 나와 관계 맺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한 거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바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까워서 어떻게 바쳐? 이렇게 갔다 못 바치죠? 또 바쳤는데 아까워해?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바치는. 아브라함이 이 노량물 중에 10분의 1 바칠 때는 가장 좋은 거, 원어로 보면 가장 좋은 걸 바쳤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받으시죠. 하나님 받으셔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 가운데 11조를 통해서 승리한 자들도 있습니다. 삶도 신앙도. 왜? 진정으로 바쳤더니 하나님이 다 가서 하나하나를 다 만져주는 거예요. 가정에. 복을 더 받는 거죠. 아멘.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통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걸 드린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드린 거고요. 그들로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 돌아왔을 때 맞이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에서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래. 근데 레위인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을 율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어리에서 난 자라도 그는 자기 형제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은 명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를 영접해 주니까 빵과 포도주를 영접해 주니까 거기서 그냥 신앙으로 딱 고백이 된 거죠. 10분의 1을 가장 좋은 걸로 딱 드리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25절 29절에
거기를 잘 읽어보면 그렇게 전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 그것을 레인들이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레인들은 그 10분의 1을, 11조의 10분의 1을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뭐뭐뭐 드리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거제는 아론의 자손에게 주라고 말하죠. 이 아론의 자손이 바로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받아서? 11조 처음에 레인들이 받아서 그 11조의 11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다시 드려 거제물로. 그러면 그것을 제사장 아론이 취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명령해서 받게 된 거예요. 11조는. 근데 레인에 들어가도 아니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줬다는 거죠. 드렸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는 이보다 하나님이 이미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 삶을. 그게 생애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준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영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는 못 주는 거죠. 같은 위치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축복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교회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들어보셨죠? 그냥 입에서 그냥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는 줄 알고. 아브라함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야 돼요? 멜기세덱이 있어야 돼요. 축복을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것을 받아가 주는 거예요. 복은.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하나님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줘요. 그 사람한테. 그럼 말로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학적이지 않아. 성경적이지도 않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축복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의미는 또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늘 율법에 속하지 아니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여호와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 그것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는 높은 자의 축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덱의 위치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위치입니다. 영적으로. 제사장의 위치입니다. 그래, 레위인들은 산자가 아니고 그냥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10분의 1은 받은 것은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데 그들이 바쳤죠.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산자고 증거를 받은 자예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럼 11조를 받았던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19절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해당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게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자, 10분의 1 또 말씀드린 것은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율법이 똑같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구자죠. 율법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선구자.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백성의 11조를 받은 레위는 그 10분의 1을 아론의 자손, 율법을 말씀하신 그 제사장에 바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밑에서 다시 따라서 한 것처럼 마치 율법이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1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다. 이거 좀 무슨 말일지 잘.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비록 레위는 태어나지 않았고 직접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의 조상을 말할 때는 그 후손까지 포함을 합니다. 조상 그러면 위에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후손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사람들 딱 하면 밑에 사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란 말을 썼어요. 이미 그들도 들어있었다라고. 응? 그 때문에 레위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레위가 제사장에게 바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강조해서 결국에는 레위계 등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교급처럼 보이지만 비교급이 아니고 율법보다 위대한 완전한 제사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레위계 등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리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레위 직분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된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된 자들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왜 줬느냐? 그 말씀 제가 이제 다 말씀 안 드리고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고요. 범법자들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범죄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들, 범죄라고 하는 것들 딱 안에 카테고리 있는데 여기를 넘었으면 범죄가 하는 거잖아요. 요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율법이 저쪽이 되면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누가 가르쳤느냐?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제사장에게서 제사장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가르친 내용이 그거예요. 그걸 가르친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는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으로 헌신이 되었다면 분명하게 아론의 방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면 끝이 되었을 건데 그런데 멜기세덱과 같은 아론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르는 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이 그 불완전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한 사람에게 드려지는 그 11조의 불완전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쳐진 11조의 완전한 것과 그 위치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멜기세덱처럼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에 따르는 반차로 세워져서 다른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걸 쫙 따로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열심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사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잘 보세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한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뭐냐면 제단 일을 받드는 지파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레위 지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으로 헌신하게 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분이 누굴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보세요.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자,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신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신 것이 아니라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을 마태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에서 유다가 그의 조상에서 누구에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죠. 그 지파가 다른 지파도 다 있는데 유다 지파만 오직 나와 있어요. 하나만. 예수님이 태어난 그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죠. 그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형성됐습니다. 유다 지파는 율법을 받은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유다 지파 안에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은 없어요. 왜? 그건 레위인들이 할 일이었어요. 근데 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 나왔느냐는 거죠. 제사에 대해서 한 말도 하지 않은 지파에서 제사장이 세워진다 이 말이야. 그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또 유다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야 맞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세운 제사장이 아닌 그런 방식이 아닌 제사장의 방식을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했는데 바로 멜기세덱의 완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그렇게 들어가도록 세우신 거고, 그리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걸 보니 더욱 분명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매우 분명하다는 거죠. 주님은 율법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고 율법 외에 다른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으니 이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멜기세덱과 우리 주님.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시고 우리 믿음의 근거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이 없는 제사장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으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하잖아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바로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같은 방식으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 그러면 멜기세덱에 들어가는 길이 어디였는가? 16절, 17절을 보십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제사장의 율법을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16절에 그는이란 단어가 우리 주님이라 가리키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지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이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걸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것은 성경이 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몰라. 그래도 세워지지가 않는 거야, 성도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불변하고 영속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 단어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오히려 불변하고 영속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제사장이 됐다는 말이 이제 17절의 말씀은 이제 시편 110편의 4절의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 간추려져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성경은 이렇게 바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라가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영에 속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만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만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보여지면서 아, 성경이 다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대부분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거나 율법을 폐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폐하고 율법을 이뤘는가 이런 것도 성경은 다 있어요.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미 다 그게 알아졌어요. 확실하게 알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확실해 분명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뭔가가 너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아내는 것이요.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율법이 왜 주어졌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죄야? 이렇게 살면 의로운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의가 되겠죠? 그럼 이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육체는 없다. 그럼 못 지킨다는 의미죠?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이 성품이나 아니면 영적 위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딱 갖다 대놓으면 너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틀렸네? 뭐가 나타나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지킨 것 같아 이 말씀 안 지켰네? 죄가 온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율법의 의로움을 얻은 육체가 없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 하반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은 확실하게 우리 이룰 수 없다는 거 알았죠? 그럼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완성했을까? 그 우리도 완성해야 하잖아요. 그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자, 에베소 2장 15절로 18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가?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 폐했대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자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이 따로 있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고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게 되면 율법이 없이도 율법을 행해서 그걸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관계로 만나지 않고 영의 관계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된 거 살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다 죽여버렸습니다. 율법이 정죄할래야 할 것이 없어요. 이미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원수된 거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분들은 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이 피로 화평을 이룬 분들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한 형제고 이방인도 한 형제.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그렇죠?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종이나 자유잖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랬잖아요. 없잖아요, 구분이. 근데 여기도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로 말씀하신 것이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서 여기도 역시나 범죄와 무할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이건 뭐예요? 이제 죄를 범했죠. 그다음 육체의 무할례는 뭐가 없어요? 유대인의 혈통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죽었죠. 이미 죄를 지었으니 죽었는데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들어가서 율법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기 이제 14절의 말씀, 골로새 3장 14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그 뭘 하는 것인데, 그 뭘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지워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정죄를 할 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지워져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지우시고 제어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율법을 십자가에 법정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누가 못 박아졌는데요? 예수님이 못 박아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무효화시키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율법이 우리한테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럼 뭘 따라가야 되냐?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기능에서 한 가지는 율법의 기능이 죄를 알게 하는 거다. 육체로 율법을 완성하신 사람이 없다. 그런데 두 번째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 어떻게 들어가는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건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면 오늘은 여러분 영적 자유가 올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따라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오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율법은요,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뭘 못해요? 그것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모양을 가진 형태로 예수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육신의 죄는 이거야 라고 딱 해서 육신의 죄가 예수님이 받은 저주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정하셨죠? 이거야 이거. 죄로 뭐 하는 거다? 죽는 거다. 죄는 죽는 거다. 예수님이 받은 거야, 죽음.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해놨어요? 이렇게 죽는 거다. 그리고 이게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미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왜? 그 율법으로 못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가면 또 멸망받아요. 동일하게. 그런데 영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율법이 자꾸 이루어지는 게 설명할까 말씀하시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래요. 이게 왜 그럴까? 갈라디아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그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일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사랑의 회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면 됩니다. 사랑의 회복. 성령을 받으면 사랑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사랑의 완성은 그 사랑이 오게 되죠. 사랑이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회복돼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까지 딱 가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정죄는 없는 거죠. 아멘. 성령 받지 않고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대요. 성령이 우리 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시키고 이웃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이웃사랑까지 회복이 딱 끝나면 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뭘 따라갔어요? 영. 영을 따라갔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들어갈 길은 어디예요? 생명의 능력을 따라갔죠. 죽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갔죠. 자, 생명의 성령이 거기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미 뭐가 있다는 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영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이에요. 육신만 가졌다고 하고 성령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 시작할 때 성령 받으시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쳤어요. 다시 오실 때 영으로 다시 오시고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육신을 따라가는 신앙들은요, 행위, 노력, 열심히 합니다. 자기 열정. 그런데 그 말씀 따라갔을 때는 다 정죄받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안에 멜기세덱의 서열로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반차라고 쓰기도 하고 서열이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방식이라고, 저는 이제 방식이라고 보니까 이게 원어에는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들어가면 예수님이 얻은 것과 똑같은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변하고 영속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4절의 말씀과 같이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이 말씀을 왜 줄까요?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영으로 들어가는. 그 완성된 길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도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이 약속을 다 받아야 되죠. 우리도 멜기세덱의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우리 주님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아무리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해도 불완전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들으지 못해. 그래서 그것이 변해야 된단 말이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그 바뀌어진 것이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 게 아니고 유다지파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율법이 바뀌었으니까, 제사도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들어가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소망입니다. 예수님 들어가신 것이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길입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